한 절씩 계속하고 마지막에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 마카리우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분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스승님께. 그러자 이 성 마카리우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하느니라.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다. 이런 대답이셨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것을 알고 싶다면 공동묘지에 가서 신나게 욕을 하고 오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나쁜 놈들아, 뭐 이런 XX야, 막 이러면서 이런 18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오너라. 스승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뚱땅지 같은 소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제자들 이제 스승이 시키는 대로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막 신나게 욕을 합니다. 막 신나게 소리치면서 욕을 했어요. 이런 18 하기도 하고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고 허물고 그리고 이제 스승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공동묘지에 가서 요구했느냐? 예,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더냐?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아무리 요구를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서는 그 공동묘지에 가서 있는 칭찬 없는 칭찬을 다 하고 오너라. 무슨 말이야. 표현을 가가지고 제자들이 저 혼자 신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있는 칭찬 없는 칭찬을 합니다. 참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무덤 속에 갇혀있는데만 잘생기셨어요. 예쁘세요. 막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온갖 칭찬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스승님이 묻습니다. 그래,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스승님, 당연히 묘지에 가서 이렇게 아무리 칭찬을 한들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을 맞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누가 욕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칭찬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누가 반응을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나는 아무 반응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칭찬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욕을 얻어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오늘 보니까 시험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 들으시죠?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아유 오늘 말씀 딱 이 본문만 봐도 야 요런 진행해서 요렇게 결론이 나겠구나. 그래 뭐 이렇게 잘 하라는 것이 이 이상을 잘 바치라는 얘기지 뭐 이런 얘기를 흘러갈 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고 대충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 당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큰 시험을 들었는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에 든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시험이라고 성경이 나올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용 성적표를 받아봐가지고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건 어떤 시험일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왜 주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넘어지게 하려고. 똑바로 걸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타락하게 하기 위한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들으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뉘어지느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단의 시험은 뭘까요? 선악과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해서 시험 들게 해서 무너뜨리고 타락해서 죄를 저지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용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다들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으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다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 딸을 못 낳았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란 분을 아브라함이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로 인해서 그냥 땅끝까지 아니고 그냥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75세에 주세요. 75세. 이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야, 이건 틀림없이 응답이 되겠구나, 틀림없이 내가 아들을 갖겠구나, 틀림없이 자손이 생기겠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요? 25년이 지나요. 예, 중간에 자기 아내 가지고는 도저히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그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나아서는 안 되는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그 전에는 또 뭐요?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으니까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내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일도 하고, 지난 25년 동안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75 더하기 25는 몇일까요? 네, 뭐 더하기 못한다고 처음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죠? 75 더하기 25는 100이죠. 100살이 되어서야 자기 아내는 90살, 몇 살 연상이었죠. 100살의 남자와 90살의 여자가 아들을 드디어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놀라웠으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20대, 30대, 40대 이때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100세를 넘으신 분이 없으십니다만은 100세까지 아무런 자녀도 갖지 못하다가 100세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조금 아프겠습니다만 아플 것 같지 않은, 느낌상은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은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나 그 아내 사라에게나 자기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생명과 못 바꾼다. 차라리, 그렇죠? 내 아들의 생명을 가져갈지언정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아들 이삭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흘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각을 뜨고 불로 태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그만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내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될 거예요. 그의 무엇이라도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흔적마저도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하나님께 바치라. 조금 더 흔적도 남기면 다 바치라. 이런 시험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나는 제정신인데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셔.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믿음이 조금 생기고, 믿음의 깊이가 좀 생기고, 믿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으세요. 너의 가정을 내게 내놔봐라. 너의 기업을 내게 내놔봐라. 너의 직장을 내게 내놔봐라. 너가 도저히 내게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내게 내놔봐라 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무엇을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좋은 전설 따라 삼천에게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죠. 얼마나 재밌어요. 야,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갔단다. 그래서 진짜로 그 아들을 묶어다가 정말로 칼로 잡으려고 해서, 야, 그러면 나쁜 아빠들. 우리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아들을, 너의 딸을, 너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내 현실이 되면, 입장이 바뀌면 갑자기 상황이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왜 요구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복 주시려고. 너무 일찍 맞추시면 안 돼요. 틀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를 쓰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럼 이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20대, 30대, 40대, 많아봐야 한 50대,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넘어가고 80대가 넘어가면 오늘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기억력 좋으시네. 100세. 그리고 지금 독자 이삭을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누가 올라가요?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5살이었을까요? 적어도 나무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번제의 나무짐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태울 만큼의 나무의 양이에요. 번제단을 쌓을 만큼의 나무의 양이라고요. 나무 조각 몇 개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꼬마 아이라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처럼, 아동부에서 아주 저학년 아이들처럼 그냥 나무 조각 몇 개 들고 가서 아빠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나무 짐을 지고 갈 만한 청년에 가까운, 적어도 그렇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은 됐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연령의 건장한 청년이란 말이죠. 그 건장한 청년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120살 가까이 된 거예요. 120살을 넘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안 넘었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최소한 110세는 넘었어요. 우리 아들 12살인데요. 나무짐 지고 산에 올라가면 못 올라갈걸요? 우리 아빠가 왜 그러시나?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12살짜리 힘들단 말이에요. 적어도 중고등학생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살은 넘었다. 120세에 가까운 나이. 그것보다 더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나이에 쓰시려고 나를 테스트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기에는 너무 늦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기에는 내 몸의 연령과 내 신체적인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오히려 내 아들 이삭을 쓰시겠다면 모르겠지만 나 아브라함은 이제는 때가 지나갔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을 보세요. 내 환경을 보세요. 지금 나를 쓰시다고 그렇죠.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셔. 그러니 막 아들을 바치라 그러질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농담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우스갯소리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양수 목사 같은 사람 분이 아니세요. 저는 설교의 절반이 농담이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든 한번 사람을 웃겨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이게 농담으로 들었을 거예요. 농담을 막 심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갔어요. 정말로 갔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데 갔어요. 그것도 사울길을 갔단 말이에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장면에서 왜 사라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라한테 이 얘기를 했으면 남편이 미쳐가시고 엉뚱한 하나님의 응답이랍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랍시고 잘못된 걸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죽이는구나 그리고 뜯어 말렸을 거다. 그래서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수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까지는 며칠 길이요? 사흘. 지금 아들을 잡겠다고 나무를 가져가고 아들을 잡겠다고 긴 칼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요.
그러면서 그 다 준비하는 종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내가 잡는다는 게 죽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일 아들을 데리고 지금 사흘길을 가요. 사흘 밤낮을 가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발할 때부터 3일 뒤에 내가 얘를 죽여야 돼.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 뒤에 내가 얘를 죽여야 돼.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내가 얘를 죽여야 돼. 그리고 종들을 밑에 두고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과 둘이 올라갈 때 마음을 펴고, 자기가 올라가야 돼 언제 다닌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는 내 아들 이삭을 보면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아버지 언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 질문이 얼마나 마음을 찔렀을까요? 칼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칼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 이삭의 한 번의 물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백세의 남 한 아들을 죽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도려냈겠냐 말이에요. 아들아, 언제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난 차마 지금 너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대답해줄 수가 없고, 있는 마음 그대로 전달해줄 수 없을 만큼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남편이 별 말도 갑자기 언제부턴가 남편의 말수가 적어지고,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모든 매사에 그냥 신중하기만 하고 말이죠.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사라도 생각했어. 아니 갑자기 모리아 땅에는 왜 가는 건데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왜 그러냐? 아마 온 집안이 초긴장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마치고, 도대체 왜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고 테스트하셨냐면, 아까 모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의 크기가 컸어요. 그 복의 크기가 너무 컸어요. 테스트에서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만 줄 수 있을 만큼 그 복이 컸어요. 그 은혜가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요구하실 때는 큰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기가 큰 일일수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커요. 그래서 아무나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두 개고 코도 하나고 귀도 두 개고 입술도 하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건이 다를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처럼 체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75세에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의 아들을 통해 이 너의 자손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기다리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신 후에 또 20여 년을 또 보내셨어요. 30년에서 4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이제 정말 내가 그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주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은혜를 축복을 실제 상황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젊어서는 하나님이 그 몸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힘찬 팔과 다리를 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20대 때 30대 때는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가 10대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밤을 하루 이틀 정도는 밤을 새도 끄떡 없었어요. 근데 20대를 지나 30대가 되니까 하룻밤 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40대가 되면 밤새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그러고요. 자리만 있으면 그냥 누우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느껴진다. 점점 내 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걸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젊었을 때 나를 불렀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왜 75세에 불렀을까? 그리고 왜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주셨을까? 그리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언제 풍성한 번성하는 자손을 주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 12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자는 것을 현실되게끔 하시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약속을 다시 펼쳐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이제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1월달에 캄보디아를 갑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시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누가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나요? 그렇다면 응답하고 순종해야지.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120세가 가까이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을 시키라고 모세를 불렀을 때는 80세가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불렀을 때도 80세가 넘었을 때였어요. 저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 8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에 따라 그것이 좌우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결정을 해요. 우리가 계산을 해요.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계산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일찍 내려놓지 마세요. 너무 일찍 생각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그 생각을 닫아버리는 순간 닫혀진 생각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큰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눈앞에 있어야 홍해 갈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국군대가 뒤에 쫓아와야 애국군대가 그 홍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야 물을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역사는 큰 어려움 가운데 오는 거예요. 큰 위기 가운데 오는 거예요. 큰 역경 가운데 오는 거예요. 헤르만 크르테스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가, 이 사람이 하루는 멕시코를 점령하러 군대를 끌고 갔는데 배를 타고 멕시코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건너와 보니 자신의 군대는 많지 않고 오히려 적군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적군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군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이 병사들이 깨달았을 때 이 병사들이 흔들린 거죠. 도망가자. 배를 타고 도망갑시다. 장군님, 보니까 우리보다 적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도망갑시다. 병사들이 막 장군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장군이 어느 날 밤 자신의 충직한 부하 몇 명을 몰래 데려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타고 배를 다 불질러버려요. 갑자기 밤중에 자기네들이 타고 온 모든 배에 불이 붙었어요. 배가 다 타버렸어요.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장군이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병사들이요, 우리가 타고 갈 배는 다 사라졌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정복을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어찌하겠다.
여러분, 이 병사들이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뭐 이런 얘기는 되게 승리해요. 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뽑았지. 그리고 열심히 싸워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뭐 하나 전화기 생기죠? 여러분, 이삭이 죽었나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냥 아브라함이 닭칼을 그냥 쑥쑥 그냥 배에 피를 쫙 흘리면서 그냥 아들이 그냥 피 다 흘리네. 그냥 물을 탁 붙여내. 이삭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탔어. 그냥 새까맣게 쟤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혼나고, 내 아들이 죽이다니 내 남편이 미쳤구나. 막 사람한테 맞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맞아 죽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상하는 모든 순서는 그렇게 지나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홍해로 들어가다 못해 몇 명은 홍해에 빠져 죽고 몇 명은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계산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이삭을 죽여버리고 군대를 다 태운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오해를 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한테 큰 화를 당할까 떠돌이가 되어 집에서 쫓겨나 그렇게 평생을 떠돌이를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는 것이고, 숯불에 그 뿌리 머리에 머리가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을 만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크고 놀라운 번성하는 민족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냐면 예루살렘 땅, 바로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홍해가 갈라지면 애국 군대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제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겠다. 너의 믿음을 드러내봐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다 거두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에게 너에게 줄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구나.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구나. 믿음을 보이기만 해다오. 믿음을 보이기만 해다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는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아멘. 캄보디아에서는 우리가 벅찬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새신교회가 하겠다고 하는 것, 구제사역에 힘쓰겠다는 것, 선교사업에 힘쓰겠다는 것, 교회학교를 일으켜보겠다는 것,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버거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삭처럼 맡기는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삭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우리 가정의 이삭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나의 이삭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서나없어도 이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드려야 됩니다. 나의 이삭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이삭을 드려야 되고, 아멘. 우리 교회의 이삭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느덧 내 나이도 많아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어. 나를 어디에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난 쓰임받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것이 없어. 아직 여유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낙담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봅시다. 이삭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기도 합시다. 아버지